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동서구금을 막론하고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대부분 33세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33년에 여러 배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일반인으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어머니 그다음 동생들의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12살 때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가느니 마느니, 주일날 교회 가자, 아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여행 가자, 이걸 가지고 수년 동안 옥신각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 여기 보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올라갔더니 그 아들 되는 예수님도 따라서 올라갔던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3세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신분으로 사람들의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앞에다 자기들의 옷을 벗어 카페트를 깔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옷을 벗어 길가에 깐 것은 우리는 왕 대신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든 것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묘사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상죄를 지시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어떻게 보면은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양이었어, 구약에.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이 양에게 전가해 가지고 양이 주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사실은 내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 죽으니까 내 죄를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죽어야 되는 것을 이 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3년에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당신이 친히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언젠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의 이제 출발로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돼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읽은 오늘 이사야 이 53장 3절 12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우리들과의 관련성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절부터 3절 그 앞부분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 고난이 없이 모든 세상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700년, 이사야 선지자는 BC 한 75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750년에서 700년 사이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때가 한 700년 정도 된다면 시편에 보면 시편은 더 일찍 기록됐어. 거기에 보면 한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여러 군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제까지 나는 죄인인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면 내 죄 때문이었고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깨닫는다면 오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성령 충만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통해서 깨닫으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4절에 11절에 먼저 보면 제일 밑에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운 종이었던 것을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종이 오는데 사실 그분은 본인의 죄는 하나도 없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거라 나의 의로운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지금 이사야 53장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어요. 의로운 자는 원래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의로운 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모함해가지고 죄로 엮어서 죽이는 게 세상이야.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종이었어요.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대. 그게 의로운 자라는 거 맞죠? 악한 짓도 하지도 않고 그 입술에 악한 말도 하지 않고 거짓도 없었고 행동도 의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당신의 죄는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그가 고난 받으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1절 3절부터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음에도 죄인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는커녕 이렇게 뭔가 잘못해서 죄를 당하는가 보다, 죄값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뭔가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을 받았겠지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은 조금도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하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오해받을 때가 있죠. 오해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냥 병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오해 없는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말 없이 있는데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이게 오해할 수 있고. 그렇잖아. 말하지 않고 있어도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오해. 근데 예수님은 의로운 종으로서 본인은 하나도 죄가 없는데 오해를 통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러분 가운데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데 상대에 대해서 괜히 건너짚어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뭔가 답답하면 물어봐야지.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입장은 왜 그런지 오해하지 말고. 오해도 죄예요, 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 죄 지은 잘못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결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 전에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을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롭고 선하고 죄 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만 없으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 의로운 사람을 오해 만들어가지고 죄가 뒤집어 쓰여가지고 감옥도 보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이 억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셨는데 오해를 받아 고난을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70년대 막 굶주림에서 벗어나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80년대 들어오면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온 대학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은 데모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 정말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로움 때문에 올바름을 외치다가 붙들려도 가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북한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저런 다른 어떤 종교를 지지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정권에게 바른 말 해보세요. 그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미운 털이 박히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그렇게 해보면 알아도 안 보고 그래. 뭔가 죄가 있으니까 붙들려 갔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게 참 무서운 게 거짓말 3번만 하면 거짓이 진실로 사람들은 바뀐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권을 잡았던 올해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실 우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 않고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 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우리 때문에 그랬고. 근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가 뭔가 잘못해서 로마의 제국에 어떤 정치적으로 소동을 펴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데모의 주동자로 붙들려가지고 로마가 가장 극하게 처형하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선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야. 이 오해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줘야지. 너 그 오해하면 안 된다. 좋은 친구는 어떻게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를 가지고 서로 관계가 깨지면 그 오해를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님,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무섭더라고. 지금 영국도 그다음에 유럽도 온 나라들도 지금 이 크리스찬너티하고 이 무슬림들하고 지금 굉장한 이 소동이 지금 양쪽에 벌어지고 있는 텐션을 보면서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질까? 인종과 인종들끼리 난리와 종교와 종교들끼리 끊임없는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응?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해를 자꾸 풀어줘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너와 나의 죄 때문이지 그분이 잘못이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알 것 같지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듣기 전까지는 이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 12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 말은 범죄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오해를 받으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무저항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비폭력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저항하는데 무폭력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의로우신 분이셨음에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정신적, 육체적 많은 곤욕이라는 건 참기 힘든 모욕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참기 힘든 모욕.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웃으면서 넘길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아주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극단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내 쌓아놓은 내 이름과 내 위치와 내 명성이 있는데 이 당하는 수치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 별거 아닌데는데도 그 너무 치욕이 강하다 보니까 순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가끔 보면 세상에 성공했다가고 뭔가 높이 올라갔다가고 스타라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상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생명을 그렇게 버리는 건 왜 그래? 가장 그 순간이 뭐냐면 이 곤욕을 당했을 때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폭력으로 맞닿지 않고 그 모든 고난들을 이렇게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왜 당하셨느냐? 두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 성경에 보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의미 있게 고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헌신을 해도 의미 있게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일들도 무가치하다는 게 아닌데, 세상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잘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은 유한한 이 짧은 인생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잘 얻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예요, 지혜. 너무나 쉽게 알려줬잖아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 한번 죽음을 맛보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을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고난이 있어도,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뭐야?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이런 고난을 주죠? 근데 이 성경 구절 10절에 보니까 확실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 종으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전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10절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제사가 복합대로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으면서도 속죄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속죄제라는 말은 여기에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속건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속죄제는 사실은 우리의 아주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위해서 죄사함과 정결의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나 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물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외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혔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는 걸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는 그런 제사의 일종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생활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도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살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제사를 통해서 드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피해 입힌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야.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의 본질적인 죄를 속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실추하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삶에 바르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상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상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배상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런 의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속에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이런 모든 허물을 배상하시기 위해서 속건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살면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손해를 입힌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20% 이자를 더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요?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영광 올린다고 하면서 혹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럼 나 안 갈래. 이랬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를 봤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를 봤어. 그 손해는 어떻게 우리가 변상할 거야, 배상할 거야.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면서 짓는 고범죄 같은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뿐만 아니라 속건제까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 갚아야 될 이 배상액을 우리는 못 갚아.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다 갚아주셨어.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옆 사람에게 잘못하면 너희가 형제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우리가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하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속건제까지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속건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어떤 것도 다 배상할 배상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해를 받으시면 변명 없이 무엇 때문에 속건제 희생제물의 고난을 당하셨냐면, 양 같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려고. 우리는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뭘 갚아야 될지도 몰라. 우리가 잘 몰라. 왜? 우리는 양 같다고 그랬잖아. 양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양은 자기 앞가림도 못해. 목자가 도와주지 않고, 목자가 우리를 먹일 걸 인도해주지 않고 우리를 바르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배상을 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잘못까지, 배상까지 다 생각해서 속건제 제사를 드려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서 그릇 행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양이라.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대신 그 보상액을 갚아주기 위해서 속건제 제사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 제물이 되셨고 속건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해지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알았다. 그래, 내가 다 용서했잖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와 속건제물로 들으신 결과는 뭐냐면 세 번째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속함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고난 당하심 때문에 속죄제 제사의 희생제물 속건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4절에. 그 다음에 그의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건 사실은 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고난 당하신 것 때문에 이 사실은 이 모든 죽음과 질병과 그 다음에 찔림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이 죄의 결과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얻은 것들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므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사함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 우리가 당해야 될 걸 대신 지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 우리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의로우시고 죄 없으시고 아무 고난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데도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얻은 질병, 질고와 슬픔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찔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함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았으면 뭐야? 구원받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뱅크럽시를 했는데 그 법에서 다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은 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질병과 죄의 결과로 오는 슬픔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죄의 채찍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라 부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응? 그러면 남은 이 땅 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멋진 내용이 있어. 어린 주일학교 아들도 아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산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그 이제 복수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떠나니까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이 복음을 전하거라. 그리고 나 대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 주님께서 맡겨준 영혼 구원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그 몸을 이루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왜 모이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와요. 때로 어려움이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영생을 주시느라 고난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고난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뭐냐? 거룩한 고난이에요. 거룩한 근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오늘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